요즘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참 온 나라가 시끄럽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순실 게이트라는 게 최순실 씨가 민간인에 불과한데 이 권력과의 친분을 이렇게 이용해서 국가 기밀 정보를 마음대로 또 수시로 그렇게 알고 보고를 받아서 그걸 이용을 해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챙기고 그래서 수천억의 재산을 형성하고 또 인사권에 개입해서 장관들, 기관장들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또 해임시키고 또 임명하고 하는 이러한 혐의를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심지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딸을 그냥 법까지 고치고 대학을 주무르고 해서 그 입학도 시키고 입학 후에도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데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또 계속 성적도 받게 하고 하는 이런 혐의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최순실 씨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주변에서 그를 돕거나 협조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긴 이러한 기업체나 또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게 국가 기밀 정보가 어떻게 그렇게 민간인 손에 넘어갔는가 하는 데 있죠. 그리고 어떻게 국가의 인사 문제가 민간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가, 그게 사실인가, 이제 거기에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철저하게 드러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이제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여기에 대통령이 관련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벌써 2번씩이나 사과를 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이 참 또 냉담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제 저녁에 광화문에 무려 20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근데 참여한 사람들이 초등학교 3, 4학년이 엄마의 손을 잡고 나오고 중고등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또 대학생들이 나와 있고 또 젊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중년 또 나이가 또 지긋한 50대, 60대의 이러한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여러 대도시들에서도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한 시위가 있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국민이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그 이유, 현 정권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 퇴진, 이런 피켓들이 지금 계속 걸려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많은 이유들 중에 또 하나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죄가 잘 드러나야 되겠고 이 죄가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검찰이 있긴 한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검찰이 이 죄라고 지금 시작하는 게 직권남용인데 직권남용은 아무리 죄를 크게 해도 최대한 처벌을 받는 게 5년이라는 것이 징역 5년.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죄가 드러나고 이 죄가 명백히 처벌을 받을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런저런 소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최순실 씨가 진짜냐? 얼굴도 다르다. 대역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는 것이 아니지만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불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이 제대로 처벌이 될 수 있을지 하는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지은 죄가 있으면 그게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어도 그냥 소위 그냥 이렇게 다 봐주고 인정으로 넘어간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도 나도 그냥 또 죄를 짓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이제 더 이상 부패의 나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기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잡아야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가 밝혀지고 죄에 대해서 마땅한 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바로잡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뭘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 이 땅의 정의가 또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불의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불의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의한 사실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그냥 덮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불의함이 드러나고 회개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 불의를 그대로 눈 감고 계속 덮어두면 결국 그 사람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오늘 이 지점까지 이르렀습니까? 그가 초기부터 그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보고 더 이상 재발이 안 되도록 그것을 버리고 했다면 여기까지 이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불의가 더 이상 없도록 이 크리스찬들은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인데, 또한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깨끗한가? 여러분 자신은 죄가 없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과연 나는 이렇게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를 짓는다면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벌을 받고,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떠난 후에도 벌을 받는다는 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 심각합니다. 이 땅에서야 감옥에 가고 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진 것이 이제 되지만, 문제는 그 죄는 계속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세상에서 살아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심판을 받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지라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그 벌의 대가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 속에서 지내야 된다는,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될 우리가 만약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면 이것처럼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시편에도 허물의 죄, 그 죄와 허물을 사함받는 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는다는 것은 정말 큰 감격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감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고 그 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면 이것처럼 큰 감격이 없을 텐데, 과연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죄를 처벌하고 죄를 심판하고 처벌하는 분이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처벌할 때 그것을 면해 주신다면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하십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렇게 좋으신, 그렇게 사랑의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 그렇게 무죄를 선언하면 죄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사랑인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용서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에 정말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인데, 온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인데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왔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노라. 이것을 선언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떤 징표 또 선언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은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변에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이렇게 메워서 들고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와보니까 이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4사람은 어찌하든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안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이 고침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4사람은 남의 집 지붕이지만 그 지붕도 어떻게 했습니까? 뜯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내서 거기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면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남의 집에 피해를 입히지만 지붕이라도 뜯어서 이 사람을 고쳐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에 감동을 받으셔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병도 고쳐주시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맨 처음에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일은 나중 일이고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것입니까? 죄사함.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요. 병 고침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요.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으면 벌을 안 받잖아요. 벌 대신에 우리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죄사함 받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감히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한 30대 젊은이가 그런 말을 하니까 당연히 그들의 상식으로는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신성 모독이다 하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데 아직 감히 말은 못하고 이런 상황에 주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했는지 그 이유를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10절이잖아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죠.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병은 안 고치시고 왜 죄사함을 받았노라 선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 지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때 우리의 죄가 없음을 선언하실 그러한 분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우리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누가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도 우리 인간이 어떤 반응을 제대로 보여야 죄사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죄사함의 기회를 주셨지만 모든 인류가 다 죄사함 받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는가?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습니까? 두 개입니다. 두 가지예요. 항상.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뭘 하라고 이 두 가지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는 거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건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죄사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말 속에는 회개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빠지고 믿습니다만 해서 죄사함 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는 필수라는 것을 항상 느껴야 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용서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크리스찬조차도 그리스도인들도 회개는 안 하고 은혜만 받는 걸로 자꾸 착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값싼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처저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는 죽는다, 멸망받는다는 게 피부로 다가오고 느껴지는 사람들만이 죄의 용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말은 항상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할 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 용서의 부분에 앞서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들어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한다고 할 때 그 본인이 나 잘못했습니다 해도 느끼지도 못하는데 당신 용서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뺨을 때릴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네가 건방지게 나를 용서해? 그런 원리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가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고백할 때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살면서 주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할 때에 거기에 용서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요한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내 죄를 용서하셨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 군에 간 아들 로한이에게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안필이 집사님 참 죄송한데 다음 주에 전화가 올 겁니다. 연락이 될 텐데 참 반가운 거죠. 이렇게 지금 제대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전화를 하면요 참 반갑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런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영 이상해요. 보니까 감기에 진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감기에 약을 팔아먹는데 감기에 걸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안타깝더라고요.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 감기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감기 아니라 더 중한 질병에 걸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녀들이 아플 때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또한 우리 자신도 병에 걸리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이 뒤따르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것이죠. 제가 병이 몇 가지나 있나 하고 인터넷에 뒤져봤어요. 한참 뒤져보니까 이 질병 분류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병을 아주 분류를 쭉 했어요. 그래서 이 개수를 다 헤아려 보니까 제가 헤아린 건 아니고 무려 한 13,000 가지 정도의 이 명칭이 있는 질병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질병이 뭐 그렇게만 있겠습니까? 이름도 모를 밝혀지도 않은 질병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많은 질병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무엇입니까? 암이잖아요. 암은 치료가 뭐 좀 되지만은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질병이죠. 그 이유는 암은 곧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인류는 이 질병을 고치려고 참 수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치기도 하고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진단할 때 이미 50% 미만으로 오진을, 그러니까 50% 이상으로 오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명을 알아도 또 치료할 길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 병을 고친다는 건 참 요원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병을 다 완벽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질병도 고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내가 다 고치리라. 고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죄를 사하시는 것도 보여주셨지만 또한 질병도 다스리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병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질병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하늘 새 땅을 이 땅에 펼치시고 거기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더 이상 질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병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시적으로 지니고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사건을 지금 펼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다음 부분은 질병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 그 말씀하신 후에 다시 중풍병자를 불러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치유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치유가 됐고 그는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질병이라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봐도 믿음에 대해서 같이 붙는 얘기가 뭐니까 믿음의 역사. 역사가 일어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당장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고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냥 신비하게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은 이 의료체계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지금까지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질병의 원인들을 알게 하시고 치료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과 의학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고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의술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주님은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믿고 나아가시면 그 어떤 질병도 치료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것은 의사, 세상 그때 당시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재산만 다 탕진하고 할 수가 없어요. 몸은 더 망가져 있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한데 그때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뛰쳐나가서 군중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어려서 그냥 뒤로 해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여인이 치료함을 받았어요. 왜 치료함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날 고쳐주실 수 있다.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은 고쳐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졌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뒤돌아보면서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치료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떤 질병도 다 고쳐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여러분 열심히 치료함 받고 나아가면 깨끗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어떤 보도를 보니까 이 약이라는 것도요 심리적인 게 많이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약 효과라는 게 있대요. 약은 그 효능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 약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환자에게 그 약을 주었을 때 환자가 그 약을 열심히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왜 낫겠습니까? 마음에 약 먹으면 낫겠지. 그런 거예요. 하물며 그런 것들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투병생활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확신 속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혹시 아픈 모든 질병도 또 치유될 것이고 앞으로 인생에서도 계속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죄사함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또한 회개하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심을 믿고 치료받으며 건강하게 또 주님의 일을 영광을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서 제사함의 감격 속에 천국을 소망하는 이 땅에서도 또 건강하게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